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기까지는 뭐였나요? 출애굽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죠. 그리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들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계명을 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민수기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이게 백성을 센다라는 뜻이죠. 백성을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을 원년으로 따져서 1월 1일 출발한 걸로 따지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2년 2월 1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40장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게 2년 1월 1일이에요. 첫째 달 초하루니까.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17절에도 나오는데 40장 17절에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실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한 달 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만들었고, 민수기는 2년 2월 1일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3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해 해야 되니까 여자는 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누락이 되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으로, 너무 또 나이가 많으면 전투에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장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만 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만으로는 그 많은 사람을 계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이제 계수하는 걸 돕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돼요. 5절부터 보면 나오죠. 루벤 지파,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지파, 아셀, 갓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15절까지 해서 한 사람씩을 다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래서
그 계수한 숫자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46,500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3절에는 시므온 지파, 그리고 25절 갓 지파, 27절 유다 지파, 29절 이사갈 지파, 31절 스불론, 33절 에브라임, 35절 므낫세, 37절 베냐민, 39절 단 지파, 41절 아셀, 43절 납달리까지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거 뭐 저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해서 중요한 거는 4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수를 했더니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총 합치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된 거죠. 60만 3,550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 그러면 보통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수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보이나요? 네,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요셉은 빠지고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가나요?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잖아요. 47절에 보면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계수하지 않아요. 레위인은.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5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투에 나갈 사람을 지금 계수했잖아요. 그죠? 싸움에 나갈 사람. 근데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뭘 하는가?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에 나갈 사람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나요? 유다가 제일 많죠. 유다가. 7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제일 적은 데는 어딜까요? 므낫세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거 숫자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이제 전체가 이제 60만 3,550명이고 제일 많았던 데가 유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제일 작구나. 거의 2배가 넘잖아요. 그죠? 므낫세하고 유다하고 비교해보면 2배가 넘는 정도. 유다가 굉장히 큰 지파, 유다 지파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장에 넘어가면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게 돼요. 이제 머무를 때 아무렇게나 막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데도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짐 싸서 선착순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이 출발하고 머물고 할 때 다 순서가 있고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해요. 2장에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문의 기교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 회막이 가장 이 진영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이제 거기다 막 이제 주변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회막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바라보게 다 사방에서 회막을 볼 수 있도록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명령을 하거나 할 때 볼 수 있겠죠. 등지고 있으면 못 보니까. 사방에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회막이 가운데 있고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이제 3절에 보면 중간쯤에 나오죠. 유다 지파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그리고 7절에는 스물론 지파, 요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칩니다. 행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진해요. 9절 뒷부분 보면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행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10절에 보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14절에 갓 지파가 있죠. 요 세 개 지파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들은 16절 뒷부분에 보면 제2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출발하고 이 사람들이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제2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므낫세, 그리고 2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지파는 회막의 서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4절 뒷부분에 보면 제3대로 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단지파가 북쪽에, 그리고 27절 아셀 지파, 29절 납달리 지파, 요 세 개 지파는 회막의 북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후대로, 제일 뒤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법궤하고 모세와 아론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1대 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동쪽에 있던 애들이 먼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회막하고 요 모라리, 게르손 지파가 가게 되고 제2대가 남쪽에 있던 지파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성물하고 고앗 지파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서쪽에 있던 지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던 지파. 요 순서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그리고 진칠 때는 또 와서 진치면 이렇게 이제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부를 분양했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아까 성막을 지키는 일, 그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원래 아까 가축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때 이미 그렇게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누가 레위인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대신해서.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선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일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하게 돼요. 14절부터 보면 레위 자손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인지. 17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앞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의 자손은 3개의 지파로 또 나눠져요.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세 또 자손으로 나눠져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또 각각 이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또 달라요.
21절에 보면 이제 게르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게르손은 뭘 하는가 하면 거기 나오죠. 게르손의 자손은 22절에 보면 7,50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23절 뒷부분에 보면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여기 보면 이제 게르손 성막 뒤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진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서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이 모든 텐트를 관리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서 텐트 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고 걷는 것도 하고 운반하는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나와요. 고핫 자손은 28절에 보면 8,600명이라고 나오고 이들은 29절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막 남쪽에 고핫 자손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언가 하면 31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증거계, 그 다음에 상, 등잔대, 이게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 그거를 이 고핫 자손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핫 자손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관리해요. 이 사람들을 통할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 무라리 이 자손들은 뭘 담당하는가 하면 34절 그들의 숫자는 6,200명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35절 뒷부분에 보면 성막 북쪽에 진을 치죠. 보면 여기 이제 성막 북쪽에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치게 되고 그들이 맡은 것은 36절에 나와 있듯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그리고 37절에 나오지만 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줄 뭐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게르손 자손들은 이 천막과 관련된 천들을 다 걷어서 이런 거 하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 기둥, 그다음에 널판지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이 이제 그것들을 담당해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레위인이 몇 명인가 하면 39절 끝부분에 보면 22,000명이 이제 레위 자손인 겁니다. 레위 자손이 22,000명. 그리고 그것도 보면 아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했는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아기들부터 다 쳐도 이 레위인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22,000명이 계수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신한다고 했죠? 원래는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계수를 해서 장자하고 레위 지파하고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 대신에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레위 지파는 22,000명으로 계수가 됐고 보면 이제 43절에 보면 그러면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2,273명이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22,000명보다.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죠. 그래서 273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대신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뭘로 하는가 하면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내게 됩니다. 46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내라. 그래서 받은 거죠. 성소의 세겔로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것이 50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죠. 1365세겔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돈 쓰일 수 있도록 하도록 주는 거죠. 4장에 넘어가면 이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이제 구체적인 그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까 이제 고핫 자손이 이제 4장에 보면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고핫 자손은 뭘 담당한다고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당해요. 고핫 자손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자, 출발했을 때 들어가서 그것들을 막 자기네들이 꺼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소에 있는 것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레위 자손이라고 해도 이 일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걷습니다.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깨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이제 이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덮고 정리하고 다 하면 이제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15절에 이렇게 되죠. 진영을 떠날 때,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다 일을 들어가서 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무리 고핫 자손이 그것을 담당한다고 해도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20절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해놓으면 얼른 들어가서 얼른 짊어지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쳐다보거나 그 안에서 뭐 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던 거죠. 자, 15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매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계도 그렇고 뭐 그 진설병 상도 마찬가지고 다 채를 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마 매듯이 그 긴 막대기 채를 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깨에다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수 그것을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뭐였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관련된 그 성막 그리고 뭐 이렇게 회막을 막고 있는 이렇게 울타리 치고 있는 그 천들 모든 천에 관련된 것들을 다 덮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레를 또 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일을 담당하고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들.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거죠. 뭐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아까 고핫 자손은 엘르아살이 감독을 했다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다말이 감독해요. 이다말이 이제 요 두 자손이 하는 일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레위 인구조사한 거가 나오게 되고 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나병 환자를 이제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신 걸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나병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5장 2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다 이제 이 진영이 워낙 중요하니까 부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따로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그런 절차들이 있고 11절부터 보면 좀 특이한 절차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걸 밝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13절에 보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14절 보면 남편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남편이 이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는데 뭘 가져가는가 하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요. 거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하고 유향을 넣게 돼 있잖아요. 소금도 넣게 돼 있는데 그걸 넣지 말래요. 그냥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가서 드리는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심의 소제, 그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고 해서 따로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일단 소제 중에서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게 되면 16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고 17절 보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어요. 그걸 이렇게 타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여인을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받아다가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소재 가루와 그 물, 그 티끌을 탄 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이제 이 물을 마시게 돼서 창자에 들어가서 만약에 네가 죄가 있으면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인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써요. 두루마리에 써갖고 그 글자를 그 그릇에 있는 물에다가 빨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면 이제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판결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도 가능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3절, 4절에 있죠. 포도로 된 거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식초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하여튼 포도로 된 거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독주도 멀리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독주 먹으면 안 되고, 포도로 된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래요. 머리 밀면 안 됩니다. 머리 계속 길러야 돼요.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포도로 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만지면 안 돼요. 이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요. 머리 기른 것을 다시 밀어요. 처음부터 다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제를 다시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을 서원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걸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포도로 된 거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어긴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삼손이 이거 세 개를 다 어깁니다. 맨날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게 되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게 돼요.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게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고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축도 오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할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이죠. 24절, 25절, 26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인데 우리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축복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27절에 말씀하죠.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사장 이 축복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축도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 많이 외우지요. 외워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이 성막을 세웠을 때 이때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이 나와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아까 언제 세웠다고 그랬죠? 성막을 2년 1월 1일에 세웠다고 했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막 한 날에 기름을 바르는 거 이제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기름을 다 구별한 날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헌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무엇인가 하면 덮개에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 그러니까 한 수레당 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를 6대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물을 받은 이 수레를 가지고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한테 수레 2를 주죠. 그리고 소 2마리를 주게 됩니다. 아까 게르손 자손이 있죠? 게르손 자손이 이 성막을 담당하는 이 텐트를 담당하는 천과 관련된 거 모든 걸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옮기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수레가 6개 중에서 2개를 이 게르손 자손한테 줘서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누가 하죠? 무라리 자손이 하잖아요. 진짜 덩치 크고 막 무거운 것들. 그래서 무라리 자손한테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어서 그거를 옮기돌 때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핫 자손한테는 주지 않아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수레로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또 어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때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가 하면 수레에다 옮겨요. 원래 법궤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로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거든요. 그래서 소가 막 날뛸 때 그 수레가 넘어가려는 걸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이 막 벌벌 떨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했던 그 수레뿐만 아니라
다른 봉헌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와요. 첫째 날에 뭘 드렸고, 둘째 날에 어느 지파 누가 뭘 드렸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8장에 가게 되면 그 등잔 때에 불을 켤 때 어떻게 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이 회막에서의 일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처럼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게 이제 5절부터에 나와는 레위인이 이제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모든 털을 다 미는 거예요.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8절에 보면 번제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과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회막에서 돕는 일을 이제 이들이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진을 칠 때 어떻게 하고 이제 행진할 때 어떻게 하고 진 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까지가 이제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 넘어가면 유월절을 지켜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유월절 지켰죠?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 나오던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오잖아요. 지키고 나오니까 그때 한 번, 원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둘째 해가 되었을 때 2년이 되었으니까 이때도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온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이제 1월, 2년 1월이 된 성막을 다 건축하고 짓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1년 후에 지금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에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에 나오듯이 둘째 달, 첫 1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예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13절에 보면 13절 중간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거나 멀리 출타했을 때는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불라고 이야기하세요. 나팔. 이제 이렇게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이 줄을 치는데 이 진영의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네,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3,550명. 근데 거기에 이제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하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들, 여자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육성으로 뭔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이제 나팔을 만드는 나팔을.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은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불게 해요. 3절에 보면 그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이도록 하는 게 나팔 2개를 불었을 때. 4절에 보면 하나만 불었을 때는 지휘관들만 오도록 하는 거고, 5절에 보면 그것을 크게 불면 이제 출발, 동쪽 진영,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첫 번째 진영이 이제 출발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이제 남쪽이 이제 요 순서대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 얘네가 이제 출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 우리가 레위기 할 때 했지만 나팔절 했었죠. 나팔절 했었는데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절기의 시작을 알리고 절기를 이제 알리는 것으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여기 시내 광야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언젠가 하면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년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꾸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진할 때 순서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뒤에 쭉 이야기하세요. 33절에 보면 제일 앞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제일 앞에 이제 언약궤가 가게 되죠. 언약궤 가는데 바로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33절에 보면 3일길을 먼저 가요. 3일길을 앞에 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가면서 이게 쉴 곳을 찾고 가는 거죠. 35절, 36절에는 이제 모세가 궤가 떠날 때,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쉴 때, 진영을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 그러니까 진영이 이제 출발할 때, 그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행진해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이제 장막을 치고 정착해야 되는 곳에 이르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민수기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원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영에 불을 내서 그들을 사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불평하기를 맨날 그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달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는 이들이 그 만나를 먹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막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막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참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쯤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대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름 섞은 과자, 꿀 같지 않고 이제 질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좀 달라. 고기 먹고 싶다.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면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가 먹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이시는 일이 나오죠. 33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죠. 이 바다가 여기 옆에 있죠. 다베라 옆에 있고 요 옆에 있는데 여기 바다에서 이제 불어오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서 무엇이 날아오는가 하면 메추라기들이 막 때로 날아오는 거예요. 31절 중간부터 보면 진영 곁에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루길이면은 한 40km 정도 되죠. 하루길이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40km 정도 지면 위에 2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면 약 90cm, 이 정도 높이로 해서 40km 정도가 쫙 이 메추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걷어다가 고기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재앙으로 치시죠. 그곳 이름을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는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세롯으로 가게 됩니다. 하세롯. 12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돼요. 구스 여자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쪽의 여자인 거죠. 여자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니까 자기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이제 시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절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맨날 이렇게 부드러운 말만 하고 좋은 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모세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보통 선지자들한테는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세한테는 그렇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가?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3절에 얘기하는 온유함,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하는 충성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 모세한테는 뭐 두리뭉실하게 또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야기하죠.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내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는데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게 하죠.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